여러분 요즘에 보면 러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침에도 그렇고 또 저녁뿐만 아니라 낮에도 요즘엔 짬짬이 시간이 나면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러닝을 이제 시작하면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 많게는 4번, 적게는 2번, 3번 이렇게 뛰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러닝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해 보니까 초보자들이 정말 주의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평균 페이스라고 그러죠. 1km에 나는 한 6분 뛰어, 나는 5분 뛰어, 나는 7분 뛰어 하니까 나도 그 정도 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페이스로 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 막상 시작해 보면 쉽지 않습니다. 앞에 뛰는 사람 따라가다가 정말 가랭이 찢어져요. 조금 뛰다 보면 지쳐서 더 이상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닝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 페이스대로 뛰는 거더라고요. 킬로당 1km 뛸 때 9분이든 10분이든 15분이든 내 페이스에 맞춰서 내가 목표한 지점까지 완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은혜와 감격이 있죠. 그런데 그 은혜와 감격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이 저만큼 해? 나도 저만큼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요 쉽게 지치거나 혹은 때로 주변 상황들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들에 영향을 받아서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갈렙을 축복하는데요. 축복하면서 그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그의 기업으로 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받게 된 이 헤브론 땅은 여러분 어떤 땅일까요? 사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면서 주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은 땅일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돈 되는 땅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땅은요 사실 그리 좋지 못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다 보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이 헤브론은요 농사짓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왜요? 산지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해발 900m가 넘는 산악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던 이스라엘이 5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15절에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되잖아요.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해요? 그들이 민수기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이곳은요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험악한 산악 지역인데 그래서 접근하기도 어려운데 더군다나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들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도 자신들이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떤 지파도 그 어느 누구도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을 우리 지파에게 달라고,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럴 때 갈렙이 나서서 헤브론을 자신에게 달라고, 우리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면서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러분, 갈렙이 헤브론이 어떤 땅인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모르고 달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달라고 한 거죠. 그렇다면 갈렙은 왜 굳이 헤브론이었을까?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갈렙 입장에서는요, 얼마든지 좋은 땅 달라고 해도 누구나가 나서서 갈렙에게 좋은 땅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갈렙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죠. 처음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도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또한 그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요동쳤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웅성웅성하면서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우리 어떻게 하냐고 막 웅성웅성 거릴 때 여러분 누가 나섰을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나섰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여호수아도 나서지 않습니다. 그때 누가 나서냐면 갈렙이 나서요. 우리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 어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세도. 그때 갈렙이 나서는 거예요.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저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우리가 가서 능히 취할 땅이라고 외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았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때 갈렙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섭섭할 수도 있죠. 물론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의 시종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그 지도자로 세울 수는 있겠지만 여호수아 못지않게 자신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 못지않게 자신도 많은 일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한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자리를 알았어요. 자신의 자리를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 사람 그만큼 한데 나는 못할 줄 알아? 라고 하기보다 내 페이스를 지키면서 내가 뛰어가야 할 그 자리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여호수아에 가서 여호수아, 우리 사이 아니잖아. 우리 사이 보통 사이 아니잖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 이제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점령해 가는데 우리 지파에게 나를 봐서라도 좀 좋은 땅을 줘. 알겠지? 라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할지라도 그 누구 하나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지금 갈렙과 여호수아가 제일 연장자예요. 나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의 보온이 되어서 열심히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왔던 싸우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라면 모든 백성들이 다 인정해 줄 만하잖아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대우를 받기보다 먼저 나서서 그 험악한 산악지역 거인족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직까지도 5년의 세월 동안 점령하지 못했던 그 지역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전히 따르는 신앙. 온전히 따르는 신앙. 여러분, 온전히 따른다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충성스러운 모습을 바로 온전히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갈렙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람의 이름에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이름이 있는데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갈렙,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개입니다. 개. 이 시대 생각하면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개는요,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갈렙은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사람, 온전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믿음이 오늘 본문과 연관된 앞의 내용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7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7절부터 9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충성스럽다, 충성했다라는 말이 온전히와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갈렙은 그렇게 처음부터 정말 성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여러 환경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 페이스에 맞춰서 충성스럽게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여기 충성스럽다, 온전히 따랐다라는 말은요, 모세가 인정해준 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준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와 신명기 말씀을 볼 텐데요. 먼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 말씀도 보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민수기 말씀 내 종 갈렙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씀, 이렇게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누구 개인을 향해서 이렇게 지칭한 것은 다윗과 갈렙이 유일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도 갈렙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갈렙의 충성스러움, 온전히 따랐던 모습이 어떤 결과로 이어져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에 평화가 오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이후에도 갈렙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딸을 걸면서 저 성읍을 차지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는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딸을 주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나서서 가나안 땅을 점령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는 온니엘입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 가문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이 또한 갈렙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헤브론을 갈렙이 그렇게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이 헤브론은 정말 중요한 땅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줍니다. 창세기 13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롯과 헤어진 뒤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약속해 준 땅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헤브론 땅을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햇사람들에게 돈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고 그곳에 아내를 장사 지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35장, 49장, 50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곳에 장사 지내게 돼요. 그런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왜 굳이 돈을 주고 샀을까요? 사실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 필요해? 마음대로 써! 라고 무상으로 주려고 했어요. 얼마든지 쓰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주고 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고 그 땅은 내가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사용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헤브론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중심지가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 헤브론은 나중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잖아요. 그때 어디에서 왕의 취임식을 갖습니까? 이 헤브론 땅에서 왕의 취임식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만약 이때 갈렙이 나서서 여호수아에게 저 헤브론을 나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다면, 갈렙이 나서서 이 헤브론을 점령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헤브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그 헤브론을 점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헤브론이 아니라
각자가 다를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 신앙적으로 점령해야 할 헤브론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며 살기보다 아직도 내가 더 나아가야 할, 더 정복해야 할 그 자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그냥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더더욱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정복해야 할 헤브론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적으로 예배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도 생활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헌금 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헤브론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처럼 사단은 지금도 우리가 더 나은 신앙생활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정이나 직장 생활 속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것이 또 헤브론이 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더 나아가야 하는 다른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스스로 내가 점령해야 하는 헤브론, 지금의 그냥 그 수준에 지금의 생활에 그냥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다고 하면 내가 점령해야 할 헤브론은 무엇일까요? 이번 서두에 런닝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요 처음에 열심이나 결심도 중요하지만 갈렙처럼 계속해서 온전히 충성스럽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높이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죠. 주변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 상황들에 신경 쓰다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원하기는 내가 점령해야 할 헤브론을 향해서 나아갈 때 사람들의 말이나 어떤 주변 상황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정말 온전하게 충성스럽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어져서 정말 자자손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가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